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삶을 거두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린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느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인데요.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는 주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내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나라가 망한 자기 나라의 소식을 고국으로부터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나라는 어떤 형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부서지고 성벽은 다 불에 타지고 회파되어 완전히 무너진 내 나라, 그리고 고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내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망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기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소식을 그들에게 물은 이유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가 된 몸으로 타 지역에서 살고 있고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르는, 수를 만들어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런 왕의 신하에 당시에 황제에게 가장 높은 장관을 말한다면 술 맡은 관원과 떡을 만드는 관원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에게 술을 만들고 술을 준비하고 왕을 위로하는 술 맡은 관원. 지금 문화와는 전혀 다르죠. 당시에 왕이 잔치를 벌이거나 하면 그 술을, 가장 좋은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느헤미야 밑으로 술을 준비하고 만드는 하인들과 또 관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황제는 한 달에 2번꼴로 잔치를 벌이죠. 그러면 그 잔치에 들어가는 술들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만일 왕에게 올리는 술에 독약을 탄다 하면 왕은 그 술을 마시고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고 가까이서, 그리고 나라의 문제를 그와 함께 술잔을 받으며 그와 의논하는 자리가 바로 느헤미야의 위치였습니다.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왕은 아닙니다. 신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랬구나 하고 스쳐버릴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조국과 그 가슴속에 그 느헤미야가 있는 이 바벨론 땅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무려 직선으로 1600km 떨어져 있습니다. 1600km가 떨어졌다면 직선길인데 그 길로 간다면 최소한도 3000km 이상은 가야 내 조국에 도달할 수 있는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조국의 소식을 들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무엇인가 자기에게 땅하고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 내 가슴을 때리며 나를 흔드는 무엇인가 움직이는 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내 조국, 내 민족, 내 나라, 내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에게 심겨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심겨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 속에 감동과 또한 부담과 슬픔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완전히 반쪽으로 나눠져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든가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대한민국의 목사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내 조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저는 우울했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세계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무관세로 지금까지 왔던 그가 대한민국 땅에다가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25%를 붙였습니다. 관세를 25%를 붙였다는 말은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10,000원짜리를 팔게 되면 거기에 관세가 25%가 붙는다면 2,000만 중에 2,500원이 세금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출을 아무리 할수록 거기서 그 물건이 팔린다면 거기서 25%의 관세가 또 붙기 때문에 값이 거기서는 12,500원이면 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2만원, 3만원 이렇게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금이 나오는 희토류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무슨 재원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뭔가 만들어서 원유를 가져다가 그 원유 안에서 휘발유, 가스, 여러 가지 오일을 만들고 그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그걸 다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타격은 심각하게 지금 입힐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프고 아픈 소식입니다. 빨리 이 시국이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다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수습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한쪽에서는 옳고 한쪽에서는 완전 틀린 거거든요. 누구 편을 들고 누구 편을 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 느헤미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핵이 된다고 해도 슬프고 다시 기각이 된다고 해도 슬프고 다 슬픕니다. 저는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가 절반 이상씩 나눠져서 좌파 우파하면서 서로 데모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슬프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은세 목사는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물은다면 저는 나의 하나님을 지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지금까지 일궈놓은 이 대한민국이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걸려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서 식당을 하거나 어디 음식을 먹으러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 자신이 느헤미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느헤미야야 네가 감당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선지자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 바벨론에 끌려와 그야말로 제2세대입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와 타국에서 태어나 자기 조국에 대한 미련이 없는, 제가 외국에 집회를 가면 거기 2세, 3세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억은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지 그렇게 대한민국을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속에 이 담아주신 이 기도의 사명, 내 조국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왜 담아주셨을까? 누군가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셔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그 하나님의 가슴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명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셨을까? 사실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어보면, 심장을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을 열어보면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랑이든 헌신이든 순종이든 감사든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주신 것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철 모르고 아버지 하셨던 그것을 따라서 철없을 때는 나도 커서 목사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목사는 나는 결코 싫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행복하게 잘 키워서 성공시키고 싶어서 좋은 직장에 남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랬던 그 제 사무실 안에서 저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책상 위에 언제나 성경책이 있었고 매일매일 그 성경을 한 장씩 두 장씩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시작하고 기도로 회사의 일을 시작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들겨 저에게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두들기며 나를 자꾸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매일매일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만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없고 내가 세상에서 육적인 성공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출세와 성공이 담겨져 있다면 우린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들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에스겔에게, 오늘 선지자도 아닌 느헤미야에게, 타국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느헤미야에게 왜 그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내 조국, 내 나라가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고국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끝까지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군대를 이끌고 내 조국에 가서 그 성벽과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왕이 제공해 주었고, 그 장기간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했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성이 다시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 성과 모든 것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께서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의 왕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자기가 잡았던 포로들, 노예 삼았던 그 포로들을 스스로 자기 왕이, 그 타국의 황제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두려워 그들을 놓아주게 되고, 포로가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이 땅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금요밤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무너진 이 교회에 바로 느헤미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헤미야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를 무릎 꿇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조국이 불타버렸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타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 속에도 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고 전파되고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쩌라고?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훼손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하고 무너졌는데 느헤미야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수없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그를 지켜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느헤미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 성남에 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정되고 건축된 교회, 청빙을 받아 가서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 조건들을 외면하고 제가 왜 이 성남에 왔을까? 그 주간 부산에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숙소에 돌아와 저녁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기서 소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곳을 왜 나에게 불러주셨을까? 그러나 아직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한 계획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만 붙들고 씨름하시고 느헤미야에게 다가오셔서 그 아픈 마음을 심어주셨을까? 그냥 보통의 사람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일반적 크리스찬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 아픔을 주셨고, 나에게 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까?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와 함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과 환경을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나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지금 내 형편으로는 이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이 일을 지속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하고 외면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듣고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그 수산궁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담당을 하고 3일 동안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를 찾았습니다. 한 달 넘게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던 황제가 그를 불러 그의 얼픈 슬픈 기색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그 자가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르드게까지 장대 높이 세워서 죽이기로 왕에게 돈을 바치고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제 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함께 울며 기도할 때 자기가 높이 기둥을 세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다 들통나며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 죽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달려 죽을 거라고 하만이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의 기도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가 함께 있는 그 장관들과 왕에게 나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군대 장관을 불러 모아서 왕에게 나가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생각을 바꾸셔서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하도록 모든 병력과 모든 재료를 공급해 주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의논하고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이 도울 것 같습니까? 사람이 돕는 일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해결해 줘서 내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살게요. 하나님, 나 이대로 여기서 평안하게 살게요. 오늘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 이대로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살면 그게 사는 것일까? 우리는 곧 우리 수명이 다하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원치 않는 일들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그 끝이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10년 남았는지 5년 남았는지 1년 남았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의 쓰임받아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이 우리 모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람을 찾아가 의논하고 누구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여기저기 육적으로 접근하고 생각으로 접근하고 방법으로 접근하고 자기 경험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합니다.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문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살고,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인 문제지만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 앞에만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느헤미야에게 있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한심한 사람이요,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에 내가 만난 문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능력의 길이 바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역사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수습할 때는 몇 시간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져도 딱 3일 뒤에 그 길이 나를 목을 조여오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왕이 갑자기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 그게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왕 앞에 딱 나갔더니 왕이, 느헤미야야, 왜 너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너 왜 그렇게 슬프고 삐쩍 말랐느냐?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더니 눈이 퉁퉁 부었고 몸은 바싹 야위었고, 그걸 보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는 나를 섬기는 자가 어찌하여 네 건강관리를 안 하고 있냐? 파면해버린 것이 아니라, 왕이 공적으로 만난 자리가 아니라 갑자기 느헤미야를 불러요. 술을 가져오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사적인 만남으로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는 병이 없거늘 왜 얼굴에 병든 얼굴이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내가 왜 이렇게 여의고 병들고 슬픈지를 왕에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자기 모든 고국의 사정을 그대로 실토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보면 왕이 군대를 보내주고 재료를 보내주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땅으로 파송을 시킵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러나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왕의 편지를 써주고 왕의 어인을 찍어주고 그에게 모든 권력을 다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이냐? 악한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그 모든 전권을 다 맡기며 그 긴 휴가를, 그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먼 땅에까지 보내줍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줘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는 먼저 왕 앞에 나가 구한 것이 아니에요. 1장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2장에는 왕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악한 교활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돕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고 그 다음은 사람들을 통하여, 돈 있는 자를 통하여,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변화시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기가 점령했던 그 나라를 돕게 되는 역사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다가 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자기가 그 제국에 잡혀온 포로 중에 2세대입니다. 어렸을 때 잡혀간 소년입니다.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는 내 조상들이,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울며 자기가 대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느니라.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바벨 제국에, 바벨로니아 이 제국에 황제가 술 맡은 관원은 자기 일가 친척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직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다니엘을 대총리에 앉힌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거기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세우신 거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그 제국에 서열 2, 3위까지 오를 수 있는 그 자리는 우연히 올라간 것이 아니, 너는 왕에게 술을 따르고 술을 준비하고 술을 마시게 하는 그런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놓으시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시려고, 이때를 위하여 다니엘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히셨고,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말도 안 됩니다. 수많은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뽑혀서 왕후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그를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그런 때입니다. 위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오래전에 이미 준비해 두셨구나. 그냥 우연히 이 출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를 느헤미야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울게 하셨고 금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왕이 부를 수 있도록 이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헤미야가 기도 끝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슴에 담아주시면서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종종 말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설교하는 이런 은사나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들 앞에 서면 잘 못해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그 용산구 쪽에 그 당시에는 웅변 대회를 이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하면서 뭐 이런 웅변 있잖아요. 그걸 어릴 때 시골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그 웅변하는 걸 처음 듣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애가 나와서 막 이렇게 이상한 말로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그런 거 웅변하는 거 앉아서 그 듣고 박수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짝꿍이 신무라는 애가 있는데 애가 똑똑하고 웅변을 잘하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웅변 대회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걔가 대표로 뽑혀가지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둘이서 그 무슨 뭐 방송실인가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웅변하는 거 내가 이제 원고하고 이렇게 불러주고 걔가 이렇게 하고 같이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서 한 2달 동안 그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수업 끝나면 걔랑 그거 하고 걔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웅변 대회 날이 왔는데 갑자기 얘가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나가고 대회를 못 나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 대표로 걔가 뽑혔는데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 같이 연습했으니까 너 할 수 있겠냐? 걔가 그거 하는 걸 제가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거길 나갔는데 저는 막 이상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설교하는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교장 선생님이 그 전교생을 세워놓고 날 보러 올라와서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수천 명 앞에서 그걸 다시 했습니다. 박수를 받고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다니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철길을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 속에 내게 이미 심어준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길을 1시간을 걸어가는 길을 혼자서 가방을 메고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서 쓰시려고 저는 은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쓸데없이 그 나이가 드시도록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건강을 주신 것이고 작지만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나에게 살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되었다가 아니라 되었었느니라. 과거형이에요. 느헤미야는 몇 년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올라왔을까를 느헤미야는 의아했습니다. 그 많은 후보들 중에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올라갔고 그 지혜가 있었고 왕이 그를 믿게 됐고 신뢰를 얻게 됐습니다. 왕이 그의 신뢰를 얻고 그에게 군대를 내주고 모든 재료를 주면서 내 조국 가서 재건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게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걸 허락할 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몇 년 동안 왕을 섬기며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 것을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내 이 큰 제국에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다고 왕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라면 믿을 수 있어. 내가 너는 믿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줘도 너는 내 뒤통수를 치지 않고 충성할 나의 신하인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 재료와 군대를 내줬다는 말은 나라의 큰 재산을 느헤미야에게 그냥 그대로 준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느헤미야를 쓰시려고 그것을 준비해 주셨고 느헤미야를 쓰시려고 그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번쩍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울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을까? 이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왜 이런 위기를 만났고 어떻게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자살하고 감옥에 가고 탄핵받고 왜 이런 나라일 수밖에 없을까? 제가 외국에 가서 내가 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다 망해. 총으로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그 결말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 얹혀주지도 않고 세워주지도 않아요. 만일 정부에서 나를 보고 장관을 맡아달라든가 제안 올 리도 없겠지만 저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의 자리를 나는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시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저 큰 교회 가서 그저 저 멀리서 그냥 예배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만일 8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800만 중에 거의 80% 넘는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렸다고 내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드렸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진정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작은 기대, 하나님의 작은 서원, 하나님의 작은 소망,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짐을 감사드리며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그 느헤미야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왜 느헤미야에게 그 안에 조국의 소식을 듣고 아파 울 수 있는 내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함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까? 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있게 하시고 주여 내 생명을 드려 주님께 기도하며 울며 충성하며 섬기는 내 교회가 내 조국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한 부족하고 모자라도 아버지 나에게 주셨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아서 역사하셨던 이 역사가 오늘 나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닿아서 울림 있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버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지도자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통합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이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작은 대한민국이 다시 온 세상에 이 코리아가 외쳐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알려지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 내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책임을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